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 채찍을 때리는 일, 이거 말고는 유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더 큰 형벌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 그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 아니냐, 네가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배신하여서 너 괘씸죄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바울은 5번 맞았어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맞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얘 죽일 수 있게 해주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내 법정을 로마 황제에게 받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해서 열받았지만 로마법을 거슬릴 수 없었기에 바울이 로마로 옮겨지게 되고, 로마에 지금까지는 뭐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가택에 연금되어서 있었던 바울, 또 그때 썼던 책이 오늘 빌립보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머리에 넣어 두시고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과 디모데로 인사하죠. 디모데가 사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자마자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나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곧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풀어 주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은혜를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또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8절 아니 11절까지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너희를 생각보다는 기억에 가깝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왜냐하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51년부터 61년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참여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빌립보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연보, 즉 헌금을 하고 또 바울의 모든 사역 위에 헌금으로 또 기도로 함께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실하도다. 그래서 그 잘 도와주고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나쁜 일, 착한 일. 착한 일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시죠? 여튼 이 바울이 여기 보시면 드라키아 밑에 빌립보 보이십니까? 바울이 여기 들어와 있다가 무시아, 부르기아 저쪽 동네로 여기 오른쪽 동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드로아 보이십니까? 여기 드로아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요 드라키아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뭐 지도 꺼주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착한 일이냐? 내가 복음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수위를 뭐 네아폴리도 갔고 다른 데도 갔지만 처음 수위를 유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 오지 못하게 하였으면 너희 안에 교회도 없거니와 복음 전해줄 기회도 돌아 한참은 나중에야 받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 동네에 보낸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연보와 기도로 지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은즉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도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한 8년, 7년 이렇게 됐는데요. 이 목회 활동 혹은 또 사역자로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권사님 마음이 없고 어떤 권사님 마음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말하기 힘든 혹은 말할 수 없는 혹은 뭔가 곤고하고 힘든 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은 딱 티가 나요. 어떤 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런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정확히 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넌 나라 마음을 같이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나랑 마음으로 함께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수교회 모든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 바울의 사역,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동안 이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에서 6번 맞았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쪽 동네 갔을 때는 돌로 두드려 맞고 다시 들어가고 탈출하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질이 가난해, 두드려 맞고 항상 상처가 있고 항상 마데카솔 발라줘야 되고 누가 보호해줘야 되고 누가 돌 던질 때 대신 맞아줘야 되고 뭐 이런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반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좋지만 한번 말씀 전해주는 거 땡큐지만 함께 걷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에게까지 혼냈습니다.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그 정도로 독불 장군에다 또 뭐 성격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도 너희에게 마음이 있고 나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두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내가 내 복음, 바울의 이름을 드높인 적 없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너희가 진짜 진정으로 함께 했다. 그래서 너희 또한 내가 돌파한 이 돌파,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상급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스스로 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면 목사로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교회 또 비움새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지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자신이 잘 없습니다. 이 울 타이밍이 아닌데 주여. 여튼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교회와 연결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뭡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제가 어떤 청년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누구야 니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구야 니는 몸은 여기 없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노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왔고 또 앞으로도 너희가 허물 없이, 여기서 허물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과 성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내가 너무 기도해. 그런데 거룩과 성결의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기도를 통해 은근슬쩍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지식, 모든 총명, 이거 두 개 다 사실 분별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분별력과 분별력을 더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날이 감에 이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별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나로부터 온 건가?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온 건가? 내 경험과 가치관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면 삶이 그렇게 심플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민이 시작되죠. 주님으로부터 온 게 맞나 아닌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 내 미래,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인간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죠. 뭐가 주님의 말씀일까? 그리고 대체로 이런 경우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만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를 제가 청년교회에서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600만 원씩 드립니다. 뭘 안 해도. 그 대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셀 예배만 딱 참석해요. 다른 시간 기도하면 안 되고 큐티해서는 안 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치십시다. 아멘 하실 분 손 드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근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기도하기도 싫어요. 왜?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기도하기도 싫은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우리 지선 목사님처럼 우간다로 가라 했을 때에 물러가라 하죠 우리. 이럴 때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거룩과 성결로 마지막 때까지 지킨,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 상급 없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천국 상급이 없어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합하여 복음의 전함에 함께 잘 서주었지만 이 다음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거룩과 성결로 마지막 때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방패만 들고 서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명에 너희가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자주 하는 비유가 있죠. 제가 재산이 2조예요. 여기 우리 하은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해서 10,000원짜리 딱 한 장 줬습니다. 그럼 제가 2조 1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제 부자 랭킹이 올라갈까요? 제가 2조라니까요, 자산이. 근데 하은이가 10,000원 줬습니다. 그럼 제 부자 랭킹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의미가 없는 돈. 의미가 있죠. 그 대신 내 부자 랭킹에는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하은이의 마음이 의미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쭉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맥스, 영광의 지극함, 영광 위의 영광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려 해도 하나님 영광 안 깎아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도 하나님 영광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이라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데, 결국 좀 빨리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실제 순종함, 삶에서 내 돈,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 가족, 나의 사정,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그 모든 변명을 넘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하여질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와서 죽는 것.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만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전기의자는 안 됩니까? 이거 길로틴은 또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좀 개겨가지고 하나님 나 십자가 안 할랍니다, 난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 단두대에 서주이소, 이랬다면 우리는 단두대를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제가 다듬어지지 않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갇혀 있다. 두 번째, 나 곧 풀려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1차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됐답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됐을까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오래된 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였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 여기 지도에도 4차 전도 여행 로마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갇혀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고 있어요. 나를 지키는 간수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택연금의 면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또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야, 바울 선생님이 오셨나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 되었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갇힌 것을 보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갇힌 것을 보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신뢰함으로, 성경에 보면 더 확신함으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더한 확신을 가지고 불이 붙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4년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을 꼬챙이 꽂아가지고 가로등으로 쓰고 콜로세움에 잡아놓고, 이거 다 네로 황제가 했거든요. 뭐 대박해 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네로 황제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보고 오히려 확신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진전함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생각에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복음 전도하면 저렇게 갇히는갑다, 복음 전도하면 저 유대교들한테 맞아 죽는갑다, 복음 전도하면 돌 맞는갑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바울 스스로가 퍼스트 펭귄이 된 것입니다. 먼저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뛰어내리게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날 때에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너의 삶을 보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나도 확신함을 가지고 네로 황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친구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와 힘과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 가는 길로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바울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그 역사 안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사실 저번 주 주일 설교에 누가복음 21장을 강해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또 오늘 빌립보서를 어제 오늘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내 눈물 흘릴 때, 내 힘들 때 하나님 잠깐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물론 내 앞에 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과 풀어야 될 숙제들과 인생의 현실의 벽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동양인인 제가 이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내 돈, 내 가족, 내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의의 열매요, 천국 상급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인생이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서로 시기와 질투하며, 야, 내가 오늘 5명 전도했다, 야, 안 되겠다, 난 10명 전도할란다, 안 되겠다, 난 100명, 나는, 이래서 시기함으로 서로 전도하고 시기함으로 서로 사역하고 시기함으로 서로 교회에서 일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넣은 이유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태도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어떻게 됐든 흥하는 건 그리스도니, 어떻게 됐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은 실로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19절부터 26절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이제 곧 나간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 여기서 구원은 석방입니다. 내가 석방에 곧 이르게 될 건데 그 뒤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면판이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안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서 다 죽이고, 제가 저번에 설교한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안 부끄럽습니까? 예, 바울이 안 부끄럽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을 위해서 그 한평생 옛날이나 지금도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어제 너무나 멋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후회되는 것 많습니다. 잘못한 것 많아요. 실수한 것 많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이 자체보다 이 고백을 뒷받침하였던 바울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다,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 뭐 인생 부끄러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내가 가택연금을 당해서 나는 풀려날 건데 나 죽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장례식 다녀왔는데 그 많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온 장례식들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죽음 앞에서 뭐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과 선물 또 죽고 난 뒤에 갈 천국 뭐 등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야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죽어도 뭐 무섭지 않았어요. 뭐 지금 죽음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못 죽겠는 거예요. 일단 아내가 있고 우리 다혜가 있고 우리 윤희가 있고 또 이제 막 해오는 사역들이 있고 또 우리 군수 가족들이 있고 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 앞에 그런 저의 고민들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인 즉슨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미래, 내 인생, 내 결혼, 내 아들, 내 자식, 내 행복, 내 휴가, 내 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함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었고 원어옵기는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큰숲 가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니까 나 남아 있을란다. 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6절 내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나니 내가 이제 곧 석방되고 너희가 방문을 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내가 가면 너희도 기쁘지 않겠냐.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그 근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것, 거룩과 성결함을 지켜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 네로 황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은 바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것,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별 상관없다. 고문 39대 맞는 거, 가택연금 땅에 있는 거 아무런 상관없다. 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지금도 옛날도 미래도 다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다. 여러분이 바울의 인생을 들으시며 우리 또한 그 로마 교회 사람들과 같은 거룩한 질투, 바울 선생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비루한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선생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살 수 있다. 확신함을 가지고 복음의 전함을 위하여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거룩과 성결로 예수의 날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